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현대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교지,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선교의 어떤 뭐 조금 좀 생산적이지 못한 말로는 도구.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사용되어지고 또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쭉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 딱 보시고, 아, 이제 내가 시작할 때구나 하고, 그때를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방향성에서는 천국이라는 곳을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가는 곳.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중.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갑니다만, 근데 먼저 얘기합니다.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선교가 여러 갈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뭐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프리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게 되냐면 이 선교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도 선교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말하고 대화하는 게 전부 다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선교여야 한다는 거죠. 뭐 내일 제가 이제 그 나라에 간다고 해서 자꾸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 나라를 자꾸만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종교 탄압이 있는 나라니까 뭐 가국 이제 A라는 나라고 생각해요. A 방송하고 있으니까 A라는 나라를 가서 그곳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그 행위 주체의 끝을 우리는 선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이 다 선교라는 거예요. 그 과정. 응? 이제 어저께 우리 어저께 일정이 좀 바빴어요. 뭐 온라인 교인 뭐 신방도 하고 또 어디 다른 교회 교육 특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여기서 광명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서울 방배동으로 이렇게 거의 이제 수도권을 한 바퀴 쭉 돌고 이제 왔는데, 어저께 저희 이제 장모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다른 날과 틀렸어요, 어저께. 왜냐면 우리 처남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6개월 만에 얘가 이제 딱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생신은 어디로 간지 사라졌어요. 얘가 이제 수민인데 막 난리, 전부 다 그 아이 한번 만져보고 싶어갖고 막 그래서 이제 애가 저도 이렇게 안고 뭐, 그러니까 뭐 장모님 생신 온데 간데 없고 그냥 애한테 집중해서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도 기쁘고 이렇게도 감격적인 거예요. 그죠? 대단히 감격적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느끼는 게 없니? 라고 물어봤어요. 뭘 느껴야 되겠어요? 연결해서 계속 다음 세대가 줄줄이 이어나오도록.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6개월 전에 보내셨어요. 예? 이름이 뭐 수민이 보내셨어요.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많은 가족들이 다 기뻐하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 아이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아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바로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인데 그 아이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과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라이프 이제 미션이니까 그러니까 삶이 이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우리에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자리에 가서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선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선교는 인간의 계획이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활동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구속 역사한 모든 것을 통해 온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교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교지에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콜링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선교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서 얘기하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도록 하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 주차장에 코스모스를 언제 심어 놓으셨대요? 이게 그때 코스모스가 보이기 전까지는 해바라기가 코스모스. 예. 자, 입이 삐뚤어서 말이 헛나왔어요. 해바라기 참 해바라기. 예. 코스모스가 아니라 해바라기. 왜 코스모스 생각이죠? 해바라기가 일렬로 쫙 서 있는데 이쁘더라고요. 예? 해바라기가. 언제 권사님 해바라기 심어 놓으셨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심을 때는 이게 해바라기인지도 뭔지도 저는 몰랐던 거예요. 관심도 없는데 얘네들이 뭐예요? 고개를 들고 나를 빨리 쳐다보는 거 이렇게 일렬로 딱 서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라고 딱 보면 이게 해바라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가 언제부터 해바라기였어요? 네, 심을 때부터 해바라기였어요. 그 나중에 보이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때서야 해바라기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출생시키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있는데 얘기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고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물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도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도 못하고 지옥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들에게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세계에 편만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온 세계에 편만해 있는데 그거를 뭐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와 그다음에 화평과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믿음과 이 모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이렇게 교랑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인데 그 정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예수님 오늘 뭐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받은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냄받았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높고 높은 모든 걸 다 자기 스스로 하강하여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시고 이 땅의 민초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 그러니까 그분의 선교,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델로서 물론 그 전에 선지자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점, 그 절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어떻게 보면 우리 최초의 그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자, 그분의 삶. 자, 그분의 삶은 어떠냐? 보니까 어때요? 아주 보면 성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대요. 네. 뭐 외모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의 삶의 자체가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복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삶 자체, 그 삶의 그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보는 그런 그래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희생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아까 얘기했죠. 코스모스 아니고 해바라기. 또 코스모스 할 뻔했네. 자, 해바라기를 딱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주변에 화려한 꽃들보다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가 성 자라면서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해바라기. 이거구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안에 살다가 궁극적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실질적인, 자,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모범적으로 모델적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오해했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다.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성경 전체가 다 뭐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뭐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도래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교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궁극적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 교회 역할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가장 크게 이겁니다. 가장 크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감성적이고 감각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이 안에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인천에 있는 그 개척교회, 근데 2년 만에 거기는 이제 5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아주 거기도 아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었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렇게 식구들끼리. 근데 기도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냥 해.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통장에는 2천만 원 하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 했어요. 그 3천만 원 가지고 그 사모님이 부동산 100군데 문자를 보냈대요. 그 건물을 구한다고. 근데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대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2층에 1층 예배 처소로 쓰고 이제 2층에 이렇게 했는데 3천만 원 갖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도 3천만 원 갖고 못 얻어요. 그죠? 근데 그 간석동이라고 하는 인천에 그 하나님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이게 헛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교회 집사님이 있더래요. 근데 그 집안이 가난하대요. 되게 가난한데 목사님 여기 계약해요. 그러더래요. 돈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1,000만 원 낼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개척 근데 1,000만 원, 1억 2천만 원이 모여서 거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를 계약해서 지금 막 예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막 와갖고 이 교회에 뭐 700명 모일 거라고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 50명 모이 2년 딱 2년 됐대요. 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우리 여기 와서 같이 사역할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슬럼프가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만나갖고 다시 그 조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개척할 마음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이제 그게 OK 사역이에요. OK. 5K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회 가르치고 먹이고 치유하고 그다음에 뭐죠? 전도하고 뭐 선포하고 뭐 이런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매일 그런 사역인데 이제 우리 교회랑 사역이 좀 비슷해.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매일 화요일 날에는 그 뭐죠? 그 노숙자들 식사하는 거. 근데 거기는 화요일, 금요일 그 노숙자 식사랑 어디 물품 나눠주는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대. 그래서 노숙자들이 칭찬하더래요. 야, 이 교회는 안 빠지고 온다고. 근데 청소하는 것도 있는데 그 청소하는 거는 좀 비가 오면 못 나가지만 아주 철저하게 그 연습을 한다라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제가 이 교회냐. 그러면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부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잠깐 얘기할 때. 부추 얘기하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농작물을 기르는 거는 농작물 중심으로 살더라, 인생이. 얘가 막 자라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쉰다고 이 자라고 있는 애를, 이 자라고 있는 애를 내가, 난 좀 신뢰하고 얘를 방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추가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든 살리고 이 생명을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잠도 안 자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었대요. 생명을 살리는 거는 이렇게 힘들구나. 생명을 살리는 거는 이토록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구나 라고 본인이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이 정도로 힘겹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물며 부추 하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그 헌신과 그 노력과 그 열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냐면 선교사의 마인드예요. 선교사의 마인드는, 즉 우리 보냄받은 우리 모든 선교사의 마인드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없고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살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성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나라 여기 있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선교사의 삶의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고, 아,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 이건 모르지만 여기가 좋아,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그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를 주고 생명을 살려낸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얘기했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고,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무엇으로 실현되느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용어와 우리의 언어로 풀어낼 때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이런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만,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내가 사랑한다. 내 가족 사랑할 수 있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 주신 본성이에요. 내 부모, 내 자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했죠.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고.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랑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수민이라는 애기 보니까 막, 예? 난리예요. 그 애기 하나 때문에. 그 본성이죠. 걔만 사랑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사랑하듯이 이 사랑이 넘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원수까지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 손자, 손녀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과 저쪽 사랑과 똑같지는 않겠죠. 동일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저 넘어서 저쪽 나라도 이쪽 나라도 그 사회의 동포 모든 나라를 그 사랑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안 되면 뭐예요? 움직이고, 안 되면 뭐예요? 의지로 그 사랑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보냄받은 모든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정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해야지.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제 사모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막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이제 교인 중에도 그래도 여러분 한 50명쯤 되면, 말 잘 듣는 교인이 한 45명 되면 한 5명은 또 말을 잘 안 듣죠.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잘 안 들어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게 많이 힘들어서 막 이제 슬럼프도 오고 너무너무 힘든 이제 상황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요, 제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보냄받은 선교사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생각해요. 그 종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루하루 살아요. 저도 속색이는 성도가 없겠습니까? 막 찔리는 사람 있죠. 근데요, 제가 책임 안 집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 보세요. 어쩌죠? 너는 뭐 기도해. 이 집사님 보세요. 너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속 썩는다고 하는 전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유화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아니죠.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두드러 패든지, 예? 고생하게 하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저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하루살이 목사다. 하루살이는 뭐예요? 하루만 살고 끝나잖아요. 나는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죽어도 오늘 하루로 끝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부활하잖아요. 그죠? 또 부활해요. 그럼 부활하면 또 그 하루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살이 목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신 게 뭐지?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지? 나 그것만 할 거야. 그거 하고 그 책임을 다 할 거야. 또 내일도.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 하루하루가 이제 3년이 됐더라. 그 3년이 돌아보니까 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너무너무 많더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너무너무 많더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한다. 그런데 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해라. 그때마다 이거 내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나는 그냥 뭐요? 그냥 난 종이야. 나는 종이니까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선교사로서의 가장 나는 보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1년 전에 후배가 와서 그랬어요. 형님 여기 가서 강의 좀 이제 이렇게 형이 강사도 있고 하니까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그 후배가 말하는 게. 알았어. 그리고 올해는 안 되니까 내년에, 작년에 그랬죠.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하고 양해를 구하고 내가 가겠다. 사실 저는 여기를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요 앞에 노예에서 일본 가는 거 제가 안 갔어요. 일본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그래서 일본 가는 거 안 가고 하나님 여기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를 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사실을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도 어떤 음성이 들려요. 막 어떤 음성이 들리냐? 어떤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 저한테 자꾸만 들려요. 그래 순교 갔다 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 교회 좀 도와주자고. 지금 또 긴장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 목사님 또 어디를 퍼주려고 지금 저 뽐을 잡고 있을까? 에? 근데 자꾸 들려요, 이렇게. 에? 자꾸 이렇게 들려요. 제 귀에 자꾸 들려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귀를 닫아요, 그럼? 난 몰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의 얼굴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의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와요. 천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천국은 아빠 얘기죠. 사랑, 공의, 정의. 너무너무 좋죠. 이 말 자체가 너무 좋죠. 근데요, 사랑, 공의, 정의, 이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랑 안에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희생이 있다고요. 그냥 사랑 달콤한 거 먹으면 안 돼요. 그 안에는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탕 먹기 좋죠? 사탕 막 먹고 난 자의 책임이 뭐예요? 양치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사랑 안에 책임이 있어요. 은혜 안에는 뭐예요? 은혜 감격이 있어요. 그럼 은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아 아니, 내가 하나님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는 그런 책임. 그 안에는 양면이 다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또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이 여기 있다. 이 천국을 누려야 실질적인 천국, 그 위대한 천국에
너희들이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 선교사입니다. 필드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예, 삶의 선교사입니다. 예, 부추를 가꾸는 선교사예요. 그죠? 농사 짓는 선교사예요. 직장 생활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모두가 선교의 그 일을 감당하고, 처음 얘기했죠. 먹고 마시고 나의 삶의 모든 서사가 선교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간다고요.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세워가고 그렇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도 이 선교를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의 아버지 좋은 일꾼이 되어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쓰여지는 아버지 예물들이 선교지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복된 예물로, 거룩한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려진 모든 저들의 마음을 주님 흠량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도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혈족과 친족들 위에도 아버지 저들의 농토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선교사로서 삶이 선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선교지 위에 이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